저희가 교독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지난 6월에 출간된 나태주 시인의 시집 너무 잘 하려고 애쓰지 마라라는 저 시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책자는 좀 작게 보이지만 안에 시는 엄청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사람들 너나 없이 살기 힘들다, 지쳤다, 고달프다, 심지어 화가 난다고까지 말을 한다.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기댈 말과 부탁할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낌없이 사랑해야 하고 조금은 더 참아낼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기다림의 까치발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날마다 아침에 오는 까닭이고 봄과 가을 사계절이 있는 까닭이고 어린 것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이다. 시인은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간 시간을 닿지 못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를 통해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소망의 끈은 놓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의 까치발을 늘 높이 세우며 살아가지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죽음을 기다립니다. 직장인들은 뭘 기다립니까? 봉급날을 기다리죠.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립니다. 빨간 날도 기다려지죠. 이제 우리 오늘 새학기 맞이 축복기도회 하지만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은 다 개학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대학생들만 이제 9월달 되면 개학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다 개학하겠죠. 가난했던 시절 우리는 명절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추석이 금년은 9월 초에 있어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금 채 남지 않았어요. 명절을 무척 기다렸죠. 도회지로 나간 가족들이 고향을 방문해 이야기꽃을 피우고 모처럼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참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지 못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아버지 같으신 큰 형님이 제가 오지 않아 서운해 하셨다는 말을 전해 들은 이후 목회를 하면서도 명절에는 매번 빠지지 않고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제 시골이 청송이니까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제가 금년에는 못 갑니다 이렇게 전화도 드리고 용돈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명절 지나고 나서 안 와서 서운했다고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늘 가야 되는구나. 형님 돌아가시고 우리 형수님 장례에 소천하시기까지 매번 갔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늦은 시간에도 갔고요. 왜 갔을까요? 기다리는 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이제 시골에 기다리는 분 안 계셔가지고 안 가는 분들 많죠. 기다리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도 이런 기다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변화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할 겁니다. 제가 다름 아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죄를 멀리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아가 의를 행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그 기다림에 합당한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소망이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과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될 것이라는 바로 그 소망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이런 소망을 가졌기에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거니까 주님처럼 우리가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그날까지 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진 소망과 그 소망에 걸맞은 현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깊이를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마땅히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가꾸어야 되죠.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씨를 그 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엄청난 존재죠. 당연히 죄를 멀리해야 하고 의를 행하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1절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죠. 세상이 이런 성도들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알 수 있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볼 리 만무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 아버지를 모르고서야 그 아들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2절에 보면 거듭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밝히고 있죠. 오늘 보면 2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사도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정확히 모른다거나 아직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그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른다, 이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이 될 것을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의 참모습 그대로 뵐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진실하게 변화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까치발을 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해 가진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소망처럼 반드시 다시 오시고요. 그날의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재림의 날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씀했죠.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주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성도들이 덧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진 소망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을 것이잖아요.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거룩한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삽니다. 우리가 질병이 얼마나 약해요. 그러나 다시는 질병이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강한 모습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눈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거나 마음 상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은 결코 흔들림이 없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 또한 너무나 분명하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심지어 사망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처럼 되리라는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소망을 가졌기에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깨끗한 삶을 통해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죠. 이 성도의 깨끗함, 또 다른 말로는 성도의 거룩함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집요하셔요. 이 깨끗함, 거룩함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깨끗함을 위해, 거룩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따라서 진짜 성도라면 이 땅을 살며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 또는 깨끗함의 기준이 예수님인 겁니다. 4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법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죠.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긴 순간 불법이 빚어진 겁니다. 사실 그전에는 법이 없어도 법이 지켜지던 시대였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무법 상태가 초래된 겁니다. 성문법 자체가 없었잖아요. 이 이후에 이제 율법이 성문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불법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물론이고 사람들 서로 간의 관계까지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부조리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인류가 가진 이런 태생적인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3장 5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그 순결한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고질적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이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 안에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논리적인 불일치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중인격자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므로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사람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 주관자가 이 사단인 겁니다. 아무것도 못 보게 하죠. 아무것도 못 듣게 합니다. 진리로부터 우리를 차단시키죠.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을 자녀들아라고 부르며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길 잃고 방황하지 못하게 해라. 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당부하죠. 한편 의를 행하는 자는 그가 의로우신 것처럼,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그의 의로우심처럼 의롭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했다고 8절 상반절이 말씀하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기 욕심을 처음부터 숨기지 못했던 영적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마저 이기시고 완전한 승리의 초석을 놓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는 물러가고 성도들에게 죄의 굴레를 더 씌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마귀의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불법을 자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무르게 하죠. 다 사단이 만드는,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게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행위이죠. 그것은 당연히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이런 죄와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와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에 걸맞게 우리 삶을 늘 진리 안에 세워가야 합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는 법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잘 알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법을 무시하고 살아왔죠. 그것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불법으로 이끌던 마귀의 일을 주님이 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씨를 우리 속에 심어두시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답게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의를 행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힘써야 할 또 다른 삶의 모습이 바로 의를 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의는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을, 올바른 일을 가리키죠. 정말 누구가 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겁니다. 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도는 9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같은 패턴의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자이죠. 그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9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씨는 비록 작아도 온전한 생명을 그 속에 담고 있죠.
그래서 씨 그 자체는 생명입니다. 능력이고 온전함입니다. 저희 집 마당에 고추가 한 20그루 좀 되려나? 봄에 심어가지고 엄청 그 씨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어마어마해요. 저희 아내가 어제 제가 이제 밭 다시 배추 무 심는다고 밭 이렇게 엎고 이렇게 뭐 비닐 깔고 모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고추를 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100배, 60배, 30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1000배, 600배, 300배래요. 그만큼 고추가 많이 달. 어마어마해요. 대단해. 씨가 갖고 있는 그 생명력, 그 능력, 그 온전함 만들어내는 결과들이죠. 특히 대부분의 생명은 씨를 통해 대물림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성도들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위대하신,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을 안다면 감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10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는 의로운 자들이죠. 올바른 일을 행하는 올바른 자들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죠. 오히려 법을 지키면서도 법에서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반면 마귀의 자녀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불의한 자들이죠. 법을 무시하기에 오히려 법에 예속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 길이 없죠. 죄를 짓는 사람이 결국 그 법에 잘 살려고 만들어놓은 법에 예속돼서 다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하고요. 칭의가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이상한 교훈에 빠지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정직하고 순결하고 올바른 삶을 요청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서로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드린 소식인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하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하죠. 가인이 누굽니까? 아담의 맏아들이었죠. 동생을 시기 질투하여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행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이 가인은 오늘 본문 12절에 따르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였다는 말에 사용된 단어가 학살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도 보면 쳐 죽였다고 하거든요. 창세기 4장 8절에 동생을 그렇게 죽였다는 게 무자비하게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죽였습니까? 오늘 보면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자기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죠. 이게 사단이 만들어내는 마귀가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남이 의로우면 본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죠? 나는 악하고 내 동생은 의로운데 그 동생을 죽여요. 이게 마귀가 만들어내는 일인 겁니다. 거짓의 아비요 세상 권세의 주관자인 마귀가 하는 짓이 이런 짓입니다. 옳은 행위는 막고 나쁜 행위는 조장하죠. 살리는 일은 방해하고 죽이는 일은 장려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중단시키고 미워하는 일은 권장하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공동체를 자꾸만 쪼개려 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살려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늘 칭찬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손해봐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양보해야 할 때, 오해 속에 놓여야 할 때, 승진이 늦어질 때, 예수 잘 믿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제 친구들 보면서 정말 그것을 절절히 느껴요. 쟤들
지금까지 주님 붙잡고 사니까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저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혹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씨를 마음속에 간직한 우리는 한결같이 죄를 멀리해야 하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의, 곧 옳은 일을 행하며 형제 사랑을 힘써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하지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하시죠.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죽이게 하는 일, 힘들게 하는 일, 실망시키는 일, 좌절하게 하는 일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살리는 일, 격려하는 일, 용기를 북돋는 일,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을 힘써야 되죠. 다시 말해서 사랑의 세 계명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시대의 또 다른 가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보다 더 의롭고 더 사랑스럽고 더 충성되게 섬기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요, 격려하고요, 나도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누군가의 손길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인정받고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미움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내가 본받고 배워야 할 소중한 삶의 모델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처음 들은 소식, 형제 사랑의 소식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귀의 일을 멀리하고 의롭고 사랑스러운 일을 더욱 힘쓸 수 있겠죠. 이 사실 명심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의를 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늘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가졌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며 의와 사랑을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깨끗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에 하그니조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이름 중에 아그네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온 말입니다.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몸이나 옷 등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유월절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도 빨았습니다. 이 깨끗하게 하다, 히브리어로 된 걸 헬라어로 옮긴 성경이 70인경인데요. 70인경에 보면 하그니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제사를 수종드는 민수기 8장을 보면 레위인들도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제사에 앞서 죄로 물든 자신을 깨끗하게 했죠.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은 똑같이 하그니조, 깨끗하게 씻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각자가 이 시대에 깨끗한 자, 아그네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로 여자 이름에 사용되지만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생애 내내 범사에 유익한 경건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하죠. 또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체들과 사랑의 교제 계속 힘써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독불장군처럼 집에서만 있어가지고는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신앙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나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며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가 뭐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교회론이 엄청 잘못된 거예요. 집에만 계시는 분들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둘째,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따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종교의 씨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한 이걸 가지고 와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가졌대요. 당연히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씨를 우리 속에 두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셨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다면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인정받는 상대방 존중히 여기고 그가 가진 덕과 장점 칭찬하며 기꺼이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내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거 너무 배합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을 인정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함께 깨끗하고 함께 의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힘써 하나님께 속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곳곳에 망부석, 발알망이죠. 지아비부 돌석인데요. 이 망부석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 내려오죠. 절기에 굳은 아내가 외지에 나간 남편을 고개나 산마루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만나지 못하고 죽어 돌이 되었다는 전설, 설화들이죠. 대표적인 설화 중 하나가 신라 시대 박재상의 아내가 치술령, 행정 주소로는 경주시 외동이라고도 하고 울산시라고도 하는데 아마 그 경계 지역에 있는 제이거나 산이거나 이럴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진짜 바위에 저게 치술령에서 죽어 망부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보면 망부석 이렇게 누구가 새겨놨어요.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이 전하는 내용에 따르면 눌지왕 때 AD 4세기 말 5세기 초 이때 다스리던 신라를 다스리던 왕인 것 같아요. 눌지왕 때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간 왕의 아우를 구해온 박재상은 집에도 들르지 않고 곧장 일본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가서 또 다른 왕의 동생을 구해 신라로 보내야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왕의 동생을 보낸 뒤 자신은 미처 돌아오지 못한 채 그곳에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박재상의 아내는 일본에 간 남편을 기다리다 죽어서 뭐가 되었다고요? 망부석. 이 진짜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박재상의 부인의 덕을 칭송했대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왜 여자만 기다려야 되나? 남자는 왜 안 기다리나?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시대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여인이 덕을 기리는 거예요. 부산 해운대 청사포 제가 가본 곳이기도 한데요. 제가 해운대에 좀 살았으니까 정씨 부인이 고기잡이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바위에 앉아 평생 기다리다 목숨을 다했다는 망부석이 있기도 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망부석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각 지방의 망부석은 그 여인들의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린 사람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돌이 되고 말았어요. 무슨 이런 기다림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치발을 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기약 없고 소용없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사무엘 베게트의 극작품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결국 이 작품을 통해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작품을 보면 저도 연극을 직장 다닐 때 동성로에 가서 보고 왔는데 뭘 얘기하는지를 잘 몰라요. 고도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도 않아요. 사람인지 하나님인지도 이야기하잖아요. 올지 안 올지조차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기다리는 거예요. 삶의 부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답이 없는 기다림.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기다리다가 돌이 되어버리는 그런 기다림은 더더욱 아니죠. 우리의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을 넘어 확실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기다림은 반드시 기다리는 그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는 기다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확실한 소망 중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졌죠. 소망을 가졌기에 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의를 행하고 진실한 사랑을 힘써야 하죠. 우리가 다시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천착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더욱 서로 사랑하며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더욱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약속 있는 소망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끗한 삶을 힘쓰며 올바른 삶의 자리 지켜내고 더욱 서로 사랑해 정말 주님처럼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그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